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밤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의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선택하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또는 주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선택해 주신 은혜를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은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자기 자신이 골육을 위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자신의 동족을 향한 바울의 애통의 마음을 구구절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이 얼마나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그리고 율법의 수여, 예배와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그들에게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폐기 처분하기에는 그들이 누리고 받은 은혜들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유대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후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단순히 민족주의를 표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효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할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혈통적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또한 약속을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 자녀들이 나기도 전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함받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요,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 증명이 됩니다. 먼저 모세와 바로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말하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 찬양합시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 사녀 중에 막내인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왜 하필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되었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귀한 샘물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택하여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들과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복음 전파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을 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예정되어 있다면 결국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내가 할 일은 없네.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중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함으로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태만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열정을 일으키는 교리이고 또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교리인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실 때는 이전보다 더 가족들과 친척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이 끊어진 분들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챙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가족분이, 바로 그 친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는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능력의 복음을 나의 입술과 나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